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읽고 있는 이 이야기가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벌어진 일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좀 복잡한 역사의 굴곡이 있었습니다. 크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대 구분으로 좀 나누면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족장 말고 국가, 정식적인 왕이 있는 국가가 세워지고 난 다음부터 시대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로라는 중요한 이걸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사울이 초대 왕이 되고요, 두 번째 다윗 왕이 되고 솔로몬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왕이 다스리던 때는 통일 왕국 시대라고 하고요, 나머지 분들이 있을 때는 이제 분열 왕국이에요. 나라가 분열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통일되었든지 분열되었든지 다른 나라의 식민지는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건재는 했습니다. 그런데 북쪽 나라가 망하게 되고 이제 남쪽 나라마저도 망하게 되어져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도표는 그대로 조금만 더 띄워주시고요.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게 포로 시대고요. 지금 우리가 이 한 주간 읽기 시작했던 에스라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을 채우고 난 다음에 고국으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던 그 시대를 가리킵니다.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지만 이 포로 귀환 시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책도 포로 귀환 때에 있었던 책들이 여러 권 있어요. 그리고 포로로 돌아와서 살던 시대가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신약이 되기 전까지 약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 활동 이후로 400여 년 동안 어떤 선지자도 글을 남기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그게 바로 신약 시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라고 하는 성경은 포로에 있다가 귀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포로 귀환자들이 어떻게 고국으로 돌아왔고 또 돌아와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역사의 주관자,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역사의 주관자,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신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느냐를 말하는데요, 우상을 신으로 모시는 사람은 우상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바알을 신으로 모시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바알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돈이 신이 되어가지고 돈을 신으로 모시는 사람은 만몬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율법 준수, 율법의 조항을 하나하나 율법적으로 따지면서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율법 신앙이라고 불러요. 율법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거죠.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다고 바른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옆에 분 보면서 하지만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덮어놓고 믿지 맙시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잘 살피면서 믿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덮어놓고 믿으면 그것이 바른 신앙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무렇게나 막무가내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거나 신의 위치에 갖다 놓고 아무 것이나 신처럼 모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그게 바른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바른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더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뭘 주관한다, 이게 조금 우리 평소에서는 용어가 아니어서 좀 거리감이 있을지 모르는데요, 우리가 평소에 쓰는 용어로 가지고 와서 쉽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은 역사에 간섭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에스라 1장을 한번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 1장,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의 마음에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세상 역사 가운데 있는 제국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감동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사각형 교회당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만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사 왕 고레스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바사라는 것은 페르시아인데요,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 패권을 진 강대국이었습니다. 어느 날 고레스라는 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난 다음 너희 유다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가서 무너진 너희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2절도 한번 보실까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내가 강대국의 왕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나에게 명령하셨다.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고레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도 같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놀라운 사실은요, 이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너희 유다인들은 집으로 돌아가도 좋고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한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훨씬 더 오래전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때 예언을 하셨던 겁니다. 1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여러분, 자, 시대 조금 전에 보여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은 보로 귀한 시대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언제 살던 사람이냐? 앞에, 그리고 더 앞에 왕국 시대 때 살던 사람, 보로 이전 시대 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대략 100년 전쯤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그 예언, 그 약속 그대로 지금 고레스에게 감동을 주시고 다시금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만 역사하세요? 아니면 100년 전에도 역사하신 거예요?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무대를 보고 계시는데요, 무대, 우리는 여기 무대라고 하기보다 강단이죠. 근데 여러분, 무대라는 게 있습니다. 무대에는요 항상 보이는 면이 있고 보이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무대 뒤편이 있다라는 거죠. 무대 뒤에서 분장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그리고 대사 연습도 합니다. 그리고 무대에 오르지 않는 많은 돕는 사람과 무대 장치가 무대 뒤편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커튼이 쳐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배경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의 무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과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인생의 무대 뒤편에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과 주변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무대 뒤편에서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지금 내가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셨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참 아찔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 첫 줄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다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어요. 성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 안에 당연히 들어있는 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는 한데 살아계시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모순된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우주를 붙들고 계시고 운행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살아계시지 않으면 전능하실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괄호가 생략된 겁니다. 살아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천지를 운행하고 계시는,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자시다, 이 말은 좀 딱딱하게 이해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딱딱하게 이해하지 마시고 좀 말랑하게 한번 이해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주관하신다,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관심이 무지하게 많으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선 경험이 이 이해를 가로막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이걸 대부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냐 하니까요, 여러분, 다스린다, 통치한다, 이건 어떤 어감이 드세요? 위에서 뭐 내리 누르고 조정하고 잘못하면 탁 이렇게 하고,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그건 성경이 말하는 통치와 다스림의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어릴 때 우리 할머니와 어머님이 저를 이렇게 타일렀어요. 제가 뭐 땡깡을 부리거나 말을 잘 안 들으면 너 자꾸 그렇게 하면 순사 부른다, 순사, 뭐 이렇게 순사 불러가지고 잡아가라 한다, 뭐. 여러분은 안 그러셨어요? 경찰을 나쁜 경찰로 하고 뭐. 그 순사는 주로 이제 일제 시대 때 그 경찰의 말이죠. 일제 시대 때 그 순사들이 나빠서 그 경험 가지고 이제 연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면 자꾸 그런 분으로 오해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다, 통치하신다, 이건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숨도 못 쉬게 다 가둬놓고 종교 시설 안에 집어넣고 그냥 종교 그대로 안 하면 막 혼내게 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건 율법 신앙이고요. 그건 건강하지 못한 신앙의 개념입니다. 바른 이해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주관하신다, 다스리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게 지금 눈길을 안 떼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여기 돌아다니고 있으면 여러분 눈길을 떼겠습니까? 막 돌아다니다가 여기 의자에 부딪히고 넘어지고 막 아무거나 좀 만지고 구부러지고 막 다치고 그럴 게 뻔한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부모는 그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손잡고 가도 눈길을 떼지는 못해요. 애가 어떻게 될까 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라는 그거예요. 우리 인생에 뭐 거물을 쳐놓고 이 거물에 붙잡히나 안 잡히나 이렇게 그냥 함정을 파놓고 지켜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지극한 관심을 두시고 우리 삶에 선한 영향을 주시며 우리 삶을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일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것이 또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배제하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요, 신앙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 책의 지은이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를 중심에 두고 생각해 보십시다. 에스라와 함께 고국으로 귀환했던 자들은요, 70여 년 전에 이미 바벨론으로 붙잡혀 갔던 포로였습니다. 그동안 70년의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귀환할 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자기들을 잡아갔던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무너지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라는 사람이 칙령을 내리는데 너희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너희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그거 다 무너졌는데 다시 세워라. 세워도 좋다. 이렇게 합니다. 고레스가 행정명령을 내린 거죠. 유다 사람들은 돌아가도 좋다. 허락한다. 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거기서 살아라 라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명령이라기보다 허락이에요. 허락. 강제로 이주시킨 게 아니라 돌아가도 좋다라는 겁니다.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자, 5장 5절을 다시금 보겠습니다. 일어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고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출발했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기를 원하신다. 그 선한 마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에 자기 마음을 합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고국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2장에는 여러분 다 읽고 오셨어야 되는데 주중에 에스라를 다 묵상하신 줄로 제가 그렇게 그냥 믿겠습니다. 2장에는 많은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름, 누구의 아들 누구가 왔다. 여러분, 그 2장 거의 다를 채워 좀 오늘날 우리가 읽기에는 지루할 정도로 사람들의 이름이 빼곡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소한 이름들이고 지루한 설명 같아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왜 기록하였을까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왜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이름은 정말 귀중한 이름들이었어요. 하나님에게,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그 이스라엘 나라에 정말 귀중한 이름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보면 명판에 이름이 굉장히 많이 적혀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기념 도서관이나 어떤 기념 병원에 가보면 이 병원 건립, 이 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헌신해 준 분들 다 이름을 다 새겨 놓은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현충원이나 또 그다음 국립공원묘지 같은 데 보면 전사자들 명단이 쫙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분이니까요. 근데 그 이름이 미국 사람들한테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라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 이름이 왜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과 관련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너무 중요한 이름들이에요. 그 민족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름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오늘날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본 적도 없지만 이 이름이 적혀 있다라는 사실 자체는 너무너무 중요한 면입니다. 이들은 자원한 사람들이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한 열망 그 하나를 붙들고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을 헌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그 이름을 기억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몰라준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온 여러분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것으로 위로받고 그것으로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자원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강제로 쫓겨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강요당하지 않았습니다. 자발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주해 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익숙해진 바벨론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고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 친구도 미국이나 다른 외국에 가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처음에는 공부하고 돌아가려고 갔지만 여러분, 거기 살다 보니까 10년쯤 살다 보니까 좀 사정이 생긴 거예요. 자녀들이 돌아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애들은 크죠. 애들은 거기서 낳은 애들도 있어요. 국적이 미국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한국으로 돌아오면 그 애는 삶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에서 아무리 똑똑해도 한국에 오면 바보가 되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온다고 해서 삶의 터전이 뭐 부동산이 몇만 평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대로 눌러 사는 그런 사람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겁니다. 그냥 잠시 가서 좀 돈 좀 벌고 오겠다고 했는데 그냥 거기서 이민 갔다가 주저앉아 가지고 그 자기 세대도 살고 그 다음 세대도 살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서 그냥 미국이나 외국에서 브라질이나 거기서 오랜 그냥 그 이민자의 삶, 재외 동포인으로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아요. 그냥 거기서 삶의 터전을 잡고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요,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라는 그 열망 하나,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그 감동을 따라서 오게 된 겁니다. 무슨 고국으로 돌아와서 영화를 보겠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고국에 자기 자리를 맡아놓고 무슨 직책을, 고위직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동기는 5절 다시 볼까요? 그들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일어났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날도 일하십니다.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일하십니다. 자원하는 사람, 헌신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교회를 인도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끌고 가시고 그 생애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먹고 사는 문제, 건강 문제 등등 많은 이유와 핑계들이 우리 인생에 마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핑계거리가 많아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다들 이유가 다 있어요. 나름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따져보면 그 이유를 넘을 수가 없느냐 생각해보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저도 좀 살아보니까, 어르신들 앞에 좀 살아보니까 이런 말하기가 정말 죄송합니다만 오늘만 좀 봐주세요. 제가 좀 살아보니까 저도 이런 걸 알겠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아무리 바빠도 할 건 다 해요. 아무리 어려워도 할 건 하고 삽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찬양대에게 대표로 묻겠습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어려워도 할 일은 하고 살아요. 내가 그 일이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뿐. 그죠? 그러니까 바빠도 헌신할 수 있고 어려워도 헌신할 수 있습니다. 바쁜 사람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기도 하고요, 어려운 사람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기도 해요. 우리 교회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대단한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형편이 되는 사람에게 마음을 감동을 주시는 게 아니라 감동을 주실 만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라고 헌금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하도 부자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손잡고 일하시느냐, 부자인 사람, 재력이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핑계가 많아요. 핑계가 많아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왕의 잔치에 초대를 받은, 여러분 왕의 잔치에 초대를 받은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근데 왕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나는 장가를 가야 돼서 못 가겠습니다. 나는 소를 샀는데 이 소를 가지고 밭을 갈아야 돼서 못 가겠습니다. 나는 시집 가야 돼서 못 가겠습니다. 이게 다 뭐라고요? 핑계라는 겁니다. 왕이 화가 나서 이 핑계된 사람들 다 거절하고 산울로 다 가서 소외된 사람들 다 오라 하라. 옷이 더러워도 괜찮다, 예복을 안 입어도 괜찮다, 누구든지 다 오라 그래라. 그리고 왕의 잔치를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노래인데요, 오늘 예배 중이지만 이 노래 한번 부르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계속 이 노래가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어릴 때 많이 불렀던 복음송인데 여러분 부르면 기억하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화면 악보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찬양대 제가 부탁했는데 한번 같이 해볼까요? 누가복음 14장의 이야기 복음송입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소도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어이하리 죄송해요. 한 어느 마을에 멋진 집에 살던 사람이 큰 잔치를 벌여놓고 손님 청했네. 그가 널리 이웃 떨어오라 했더니 그때 모든 사람들이 대답하는 말,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논과 밭에 나가서 할 일을 많아. 내 어이하리 죄송해요. 여러분 1절은요
박수치며 부르면 안 되고 죄송할까 하면서 이게 이렇게 불러야 되고요. 3절을 진짜 박수치면서 불러야 돼요. 3절 같이 해보겠습니다. 가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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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잔치에 가겠어요. 장가가 들었지만 소도 사왔지만 논과 밭에 나가서 할 일 많아도 주 오라 하시면 가겠어요. 이 얘기 모두가 우리 위해 쓰여졌구나. 주님께서 영광스런 잔치 베풀고 내게 오라 명령할 때 주저한다면 너도 나도 밀려나고 후회하리라. 가겠어요, 가겠어요, 정말 잔치에 가겠어요. 장가 들었지만 소도 사왔지만 논과 밭에 나가서 할 많아도 주 오라 하시면 가겠어요. 갈티요? 가겠습니까? 죄송해요가 우리의 대답이 아니라 가겠습니다 주님, 이게 우리의 대답이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헌신된 사람의 대답입니다. 그럼 핑계는 내려놓읍시다. 핑계를 내려놔요.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말씀 한 2번 드렸나요? 핑계 가지고 성공한 사람은 김건모밖에 없습니다. 핑계하지 말고, 핑계는 우리 몫이 아니에요. 자원합시다. 자원. 오늘 3장에 중요한 동사가 3가지가 나와요. 2절과 3절과 4절에 있는데 드린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모세율법대로 드디어 번제를 거기에 드렸어요. 2번째, 제단 터 위에 그 제단을 세웠어요. 그리고 초막절, 잃어버린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드린다, 세운다, 지킨다. 예배를 드린다, 믿음을 세운다,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마치 이것처럼 절기와 말씀과 제사를 다시금 회복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절기는 그냥 절기가 아니에요. 절기를 통해서 신앙이 다져지는 거거든요. 번제를 드리는 건 그냥 행위가 아닙니다. 번제를 드리면서 자기를 되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또 초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 나라가 망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기초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에스라 성경에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다시금 신앙의 기초를 세우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제사를 회복하고 드리고 있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금 세우고 있습니다. 삶에서 사라졌던 절기를 다시금 지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기초를 다시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가 약하면 무너지기 십상이에요. 기초가 약한 사람은 기초를 다시 세우는 일부터 해야만 합니다. 운동이든 공부든 집을 세우는 일이든 모든 일에 기초를 잘 놓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 아실 겁니다. 역대 축구 선수 가운데 제일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축구 선수가 손흥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손흥민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손흥민이가 우리나라의 최고로 공을 잘 다루고 볼을 잘 차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텐데, 제가 보니까 공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공하기 전에 공 없이 스트레칭하고 달리고 푸시업하고 민몸 일으키고 빨리 발을 옮기고 뭐 서로 밀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축구 선수의 훈련의 기초입니다. 볼을 다룬다고 볼만 연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가, 오늘 주일 예배를 축구 경기라고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요, 이것만 잘해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예배당 안이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 감동된 마음,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져야 오늘 본 경기에 와서 이 예배 가운데 골을 넣고 승리하게 되고 여기가 축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가 무너지고 신앙의 기초가 없으면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3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이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매일 번제를 드렸습니다. 정수대로, 정한 대로, 하나님의 규칙대로 날마다 드렸어요. 여러분, 매일이라는 말, 날마다라는 말을 여러분 눈여겨 보셔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은 날마다 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은 날마다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묵상은 주일날 목사한테 설교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매일 영의 양식을 먹어야만 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먹는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드리면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마치 쌍둥이처럼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5절 말씀, 그 다음 9절 보세요. 그 위에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절기의 번제와, 그 다음 중요합니다. 화면을 보세요.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예물을 드리되 어떻게 드린다고요? 기쁘게 드리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마음이 생기고 기쁘게 드릴 능력이 생겨납니다. 사랑하면요, 아무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아무것도 아깝지 않다라는 것을 대략 한 1년 전에 영도에서 아파트 짓다가 사귀는 자매에게 옷 사준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도 기억을 못하는 것 같네. 여러분, 사랑하면 아무것도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에게 주는 것 아깝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운 분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기초, 무너진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의무적으로 섬기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얘야, 나와 관계를 회복하자. 나와 사랑을 다시금 출발하지 않겠니? 내가 너에게 관심이 많아. 내 눈길이 너에게 떠나지 않아. 너를 보고 기쁨을 내가 이기지 못하는데 너 정말 나와 함께 살지 않겠니? 이게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신앙은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러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금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라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원래 그런 겁니다. 이 한 주간도 원래 그런 신앙생활로 말미암아서 행복해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